저는 요즘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깊게 생각하는 기회도 없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요즘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설교를 마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족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외롭게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두 사람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완벽했고 온전했던 가정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고 온전하고 완벽했던 가정은 그 두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끄러우신가요?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지금 한번 머릿속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신지 부끄럽지 않으신지 대답은 마음속으로 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내는 저를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참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난제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덩치가 있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예,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내가 저를 그나마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네,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저게 누구야?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김경영 목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 때가 불과 5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육아와 5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첫째 딸이 돌이 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점점 지금의 저와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나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제 더욱 저라는 것을 믿으시겠지요?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얼마 전에 셋째 딸이 100일이 돼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아시는 온전한 저의 모습 같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합쳐봤어요. 한번 다음, 저렇게 동일 인물이 맞나요? 믿기 싫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저의 작은 소원은 지금의 저의 이런 모습도 저의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 아마도 저의 아내는 저 오른쪽에 있는 5년 전의 저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 대상을 바꿔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둘째가 이제 돌이 됐을 때 저희 4대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저희 할머니시고, 할머니 옆에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 그리고 그 뒤에가 저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저 시간의 주인공이 둘째 딸 선아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상을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어머니가 혹은 나의 자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예전의 일 때문에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의 자녀가 부끄러우신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에는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20대에는 아버지를 필요로 생각하고 30대가 돼서야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10대에는 아버지가 창피하고 20대에는 아버지를 필요로,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30대가 돼서야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싫어하셨어요. 연유는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셨기에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한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술에 취하셔서는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목회해서 돈은 벌 수 있냐? 목사해서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어린 시절 저는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잔소리가 신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잔소리들이 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결국 아버지는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지요. 아까 제가 드린 이야기처럼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10대에는 창피해했고 때로는 미워했으며 도움을 필요로 했던 아버지를 20대에는 필요와 도구로 생각했고 이제 저도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니 그때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하셨던 그 잔소리가 이해가 되고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시 두 눈을 한번 감으시고 성도님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또 어머니의 얼굴이 잘 그려지시나요? 어린 시절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떠하셨나요? 청년 시절 성도님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하신가요? 제가 딱 1년 전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그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당시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했던 상황이라서 입국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이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열어서 아버지 사진을 찾았습니다. 핸드폰 안에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얼굴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찾은 것이 1초 남짓의 허허 웃음소리와 또 모든 할아버지가 그렇듯 가장 사랑하는 손녀, 그 손녀의 이름을 부르는 주하야 이런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지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전하셔서 사랑한다라고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누군가 이렇게 앞에 서서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면 마음속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혹은 버스에서 아니면 내일이라도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꼭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는 2015년에 한 금융회사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저는 요즘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깊게 생각하는 기회도 없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요즘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설교를 마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족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외롭게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두 사람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완벽했고 온전했던 가정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고 온전하고 완벽했던 가정은 그 두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끄러우신가요?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지금 한번 머릿속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신지 부끄럽지 않으신지 대답은 마음속으로 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내는 저를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참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난제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덩치가 있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내가 저를 그나마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저게 누구야?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김경현 목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 때가 불과 5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육아와 5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첫째 딸이 돌이 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점점 지금의 저와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나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제 더욱 저라는 것을 믿으시겠지요?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얼마 전에 셋째 딸이 100일이 돼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아시는 온전한 저의 모습 같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합쳐봤어요. 한번 저렇게
동일 인물이 맞나요? 예, 믿기 싫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저의 작은 소원은 지금의 저의 이런 모습도 저의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 아마도 저의 아내는 저 오른쪽에 있는 5년 전의 저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 대상을 바꿔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둘째가 이제 돌이 됐을 때 저희 4대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저희 할머니시고 할머니 옆에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 그리고 그 뒤에가 저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저 시간의 주인공이 둘째 딸 선아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상을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어머니가 혹은 나의 자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예전의 일 때문에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의 자녀가 부끄러우신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에는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20대에는 아버지를 필요로 생각하고 30대가 돼서야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10대에는 아버지가 창피하고 20대에는 아버지를 필요로,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30대가 돼서야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싫어하셨어요. 연유는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셨기에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한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술에 취하셔서는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목회해서 돈은 벌 수 있냐? 목사해서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어린 시절 저는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잔소리가 신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잔소리들이 저를 바꿀